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2m 90이 넘는 정말 완전 무장한 창과 칼로 완전 무장한 장군이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목동이고 또 무장한 비무장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은 무력을 의존하는 사고 방식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믿고 의지하는 골리앗은 그 위에다가 투구와 갑옷, 칼과 뭡니까? 창과 단장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힘과 칼의 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존하는 다윗의 경고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이나 칼에 창이나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창과 칼과 갑옷 이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안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존하는 다윗의 경고는 전쟁에서 승패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칼이나 창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은 칼과 자기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고 의존했던 번쩍인 칼에 골리앗은 목이 베이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무장하느냐? 골리앗이 무장하는 것 같고 다윗이 삶 속에서 무장하고 살았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승리를 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앙의 싸움이나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자 하면은 용기 있고 믿음에 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도전은 결국 승패가 납니다. 절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다윗은 자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승리는 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나 우리가 어떻게 너희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타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타협해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주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하며 대대로 이르리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골리앗의 군대들은 당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심령의 믿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두 모욕을 받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또 벌하십니다. 근데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 속에서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다윗처럼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은 무장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7절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무력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손이 작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는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합니까? 애통합니까? 하나님 왜 이대로 보고 계십니까? 탄식합니까? 그렇다면 탄식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말할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인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종교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생명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사랑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의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용감한 자, 정말 진원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명체를 의뢰하면 실패하게 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신자는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만은 생명의 부활로 아닙니다. 교인은 영혼의 영벌의 부활로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환난이 뭐입니까? 이 모든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것인 것을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서 있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그 날개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된 그분 안에 있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명령을 단번에 그 땅을 뺏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뺏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우리 숫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뉴스를 세상의 뉴스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쓰시는 거하고 구원받을 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가 골리앗을 향해 도전을 던지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였어요. 주께서 함께 계시니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하나님한테 묻는 자에게는 승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있었구나.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넘기는 자에는 다시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느냐가 첫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용기는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이끌어냅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다윗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사건의 전쟁은 그냥 하나의 애화가 아닙니다.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책임질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신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잊고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그걸 내 것으로 승리자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덮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역경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세상과 성도의 영적 투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자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골리앗을 물리친 이 역사의 사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교훈입니다. 믿음만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에서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비결이 오고 우리에게 그 열쇠의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명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단을 무서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전면은 사자같이 또 혹은 후면에는 뱀의 꼬리와 같다고 골리앗의 혀세를 보는 겁니다. 뱀의 꼬리. 얼굴은 사자 같던데 뱀의 꼬리같이. 꼬리를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령하라. 다 주께 맡기라. 네가 그걸 돌보시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그 대적하라. 이 세상에 너는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담대히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나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히 외치는 승리자가 체험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여호와와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을 조롱하는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윗이 자청하며 전쟁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군사도 아니고 창과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일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행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골리앗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용감한 다윗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하면서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